다섯 번째 약속 땅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죄 사함에 대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시작. 70주가 주의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며 함이라. 아멘. 자, 구약에서부터 모든 선지서에 다 나오지만 사람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 일이 언젠가 그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예언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이 과정대로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플랜이었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실은 생명나무의 계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 계시였어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를 잃어버린 사람들, 대신 선악과를 선택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고,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짐승을 죽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죽옷을 입히고 그 다음부터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자기들의 그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죄 가운데 빠졌죠. 그래서 생명나무에 접근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게 제사를 드려야만 되는 이제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죠. 그래서 죄사함에 대한 것은 언젠가 사람들에게 죄가 완전히 도말되고 사라지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죄가 없는 상태가 되는 그런 때가 이제 우리에게 언젠가 세상 사람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약에 이제 예언되어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기 보면 70주라고 나오는데 이제 개역 성경이 아니고 이제 킹제임스 바이블인데 72일이라고 이제 우리는 개역 성경에 돼 있죠. 그 이제 70주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70주간이 백성과 거룩한 도성에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결정 시리즈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과정도 정해놓은 거예요.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그게 자꾸 바뀐다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럼 뭘 정해놨느냐, 뭘 결정해놨느냐? 허물을 끝낸대요. 인간들의 모든 허물을 끝낸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허물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허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는 거지. 죄들이 종결된대요. 아멘입니까? 사실 이거 우리가 죽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죽어야만이 허물이 없어지고 죄가 종결되는 거잖아요. 이런 날을 하나님이 언젠가 주겠다. 그리고 우리들의 죄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으로 그 죄를 항상 심판하고 저주를 줘야 되는데 죄악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화해케 되는,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화해케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되는 날이 올 거다. 영원한 의를 하나님이 가져오겠다. 그리고 환상과 예언 이것들이 다 봉인된다. 한마디로 환상 예언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다 임봉을 해버려서 못 나오도록 다 틀어 막아버린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의가 하나님이 가져오면 더 이상 예언하고 환상 볼 게 없습니다. 성경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분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 이 내용이에요. 그 밑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600여 년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허물과 죄가 끝나는 것과 죄악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다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실 때 모든 환상과 예언이 봉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환상과 예언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상과 예언의 내용은 약속된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오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는 게 뭐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너희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너희들이 정말 그 나라를 달라고, 그 의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 의가 드러났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기름 부음을 받아 그리스도가 됐잖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살아 있었던 이 다니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예언을 하신 거죠. 히터 좀 꺼주세요. 아예 끄세요. 그래서 이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내용은 아니에요. 약속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할 때에 약속을 3가지 얘기했지만 그 약속의 자손이 오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 할례가 약속의 표징이 된다고 창세기 17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표징이 뭐예요? 그 할례가 바로 우리가 죄가 한마디로 예수님께 전가되고 담당되고 우리가 또 사함을 받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단계 요단강에 넘어가는 예수의 몸을 통과하는 이 단계를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가서 죄사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 건축을 통하여 이것을 또 계시했어요. 레위기 16장 15, 17절입니다.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지방과 백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번에 이제 성막 구조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지만 여하튼 광야에서 여러분 성막에 대한 비전을 건축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이 성전, 이 성전은 약속의 땅에서만 세워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전은 예수 플러스 그리스도입니다. 성소, 마당까지는 영문밖에 죽으시는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성소는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것이고 지성소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피가 어디로 들어왔어요? 지성소의 속죄소로 들어옵니다. 속죄소에 뿌려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량합니다. 용서합니다. 이것을 퍼포먼스로 하나님 구약에서부터 보여줬단 말이에요. 성막 구조 중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곳은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죠. 이곳에는 당신의 죄를 영원히 속량하는 속죄소가 있어요. 이곳에 속량 제물의 피를 뿌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량했어요. 대제사장이.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의 죄가 영원히 용서되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이미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요한복음 12장에 본 것처럼 32절에 본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가 나무에 달려 죽을 때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요단강으로 다 인도한다는 거예요. 모든 분들을 광야의 번제와 화목제 그리고 요단강으로 인도해서 이제 어디로 데려가겠다. 그 다음 코스인 그리스도의 몸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뜻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단 한 명도 빠진 사람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자기들이 싫어서 못 들어오는 분,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못 들어오는 분, 못 돼서 못 들어오는 분,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요단강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이 참 많지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건 아니고
여하튼 들어도 이런 언약을, 이런 하나님의 과정을 들어도 믿지 않는다면 그건 죄입니다. 죄입니다. 근데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알지도 못해요. 세상에 한 번도 들어주지 못하고 그냥 어떤 교리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이미 구원받았어. 이 과정의 것들을 전혀 거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잘못 믿고 만약에 지옥 간다면 억울하겠죠. 응? 괜찮아요? 이 사는 동안에는 그냥 따뜻하게 살았으니 괜찮아요? 확실히 믿었으니까 맘 편하게 남 지옥 갈 리가 없어. 나는 분명히 천국 갈 거야. 그렇게 그냥 맘 편하게 살았으니까 그냥 그 정도는 보상받았고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아서 괜찮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억울하죠. 근데 더 억울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사실 이게 제일 억울하죠. 믿었는데 잘못 믿은 거. 근데 두 번째로 억울한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런 약속을 들어보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은 이제 두 번째로 억울하겠죠. 그 억울한 사람들의 그 혼들이 지금 여러분 옆집, 앞집, 뒷집, 윗집, 아랫집 다 있어요. 그 혼들은 지금 벌써부터 억울해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간 자기 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육혼은 육체에 속한 혼들은 잘 모르고 있으나 정말 창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혼의 격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요청합니다. 이 말씀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과정, 그래서 이 책을 이번에 좀 짧게 처음에 교재로 쓰는 것은 좀 짧게 이렇게 만들려고 지금 예를 쓰는데, 여러분 이 책은 제가 볼 때 공짜로 줄 수는 없고요. 한 권을 사면 한 4권을 줄까 지금 생각해요. 1 플러스 뭐라고 해야 돼? 4권? 4? 네, 한 권이 비싸 근데. 한 권 값이 비싸. 네. 네 권은 한 권은 여러분들이 사서 이건 살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사야 되고 네 권은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한 분들 여러분들이 선물하고 여러분 양육하라고 여러분 섬기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할까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 권을 4만 원에 팔거나 뭐 그러진 않을 거예요. 싸게 할 거예요. 그 밑에 그리스도의 지금 어디까지 읽었어요? 이것은까지 읽었습니까? 잊지 못할 것이며 어디 있지 그게? 네, 그 밑에요. 오케이. 예. 성막의 구주 중에 지성소가 있어요. 네, 읽었는데. 예. 이곳에는 당신의 죄를 영원히 속량한 속죄소가 있고요. 이곳에 속량 제물의 피를 뿌려 이스라엘의 죄를 속량했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가 영원히 용서되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피를 따라 건설된 길이었어요. 이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까지는 뭐다? 예수님의 인간 예수님 몸의 피로 건설된 길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당신의 죄값을 모두 정산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표징입니다. 죄값이 정산되었으므로 당신의 죄와 당신의 심판과 당신의 저주와 당신의 형벌이 예수님의 몸과 영혼에 옮겨져 담당이 되었죠. 여기까지 요단강입니다. 계시록 5장 9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피로 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자, 하나님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당신을 그리스도의 피로 죄값을 다 지불하고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자가 있어. 우리를 하나님이 사가야 되는데, 그래서 천국 데려가야 되는데 부활의 몸을 입혀서. 근데 하자가 있어. 뭐냐?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죄에 따른 형벌이 우리에게 이미 내지돼 있어요. 결정돼 있어요. 그 죄값을 치러줘야 돼요. 죄값을 어떻게 치렀어요? 피로 치렀다고 하잖아요. 피로 치렀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죽음의 피로
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냥 피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값을 정산하는 제물의 피란 말이에요. 제물. 우리의 죄를 값을, 죄의 값을 다 치러주는 죽음의 제물, 제물의 죽음의 피란 말이에요. 이 피로 우리를 사서 이 죄값을 다 톡톡히 다 정산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우리가 좀 중요한 포인트로 잡아야 됩니다. 죄사함에서 죄값이 완전히 예수님의 죽음으로 치러졌습니다. 죄가 없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치러졌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굉장히 포인트로 잡고 여러분들이 굳건히 잡아야 됩니다. 이거를 굳건히 써야 돼요. 이것을 의지하여 뭘 의지하여? 내 죄값이 예수님이 제물로 내 대신 제물로 죽어줌으로 정산되었다는 것을 의지하여, 그게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피를 의지하여 그 값을 정산했던 걸 의지하여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들어갈 길, 방법은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정말 상상하기조차 놀라운 정말 은혜거든요. 혜택이고 은총이거든요. 예, 하나님의 정말 나를 창조한 목적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게 더 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후회하겠지만, 여러분 이 천국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기 전에 사실은 뭘 통과했냐면 아들의 나라를, 천국을 통과해서 온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도성을 통과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들어오는 거,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게 뭐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피, 내 모든 죄값을, 형벌을, 그 값을 다 정산한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그 보혈의 핏길을 따라서 담대함을 가지고, 염치는 없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제물로 죽어주는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스도 몸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의 포인트를 딱 잡고 그것만 잡고 담대함으로 이제 양심을 버려야 됩니다. 율법을 버려야 됩니다. 예, 율법은 여러분 죽음으로써,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파기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자신의 피의 길을 따라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죄소에서 자신의 피로 우리들의 죄를 속량을 했습니다. 자, 에베소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어디 안에서? 예,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 제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를 뺐네. 있네. 제일 뒤에 있네요. 오케이, 뒤에서 더 한번 이걸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를 사함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죄값을 치른 것입니다. 내 죄악을 담당해 준 것입니다. 내가 정말 공식적으로 죄가 영원히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며 그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아예 없게 하고 내 죄가 영속이란 말이 있죠. 영속, 기억성. 영원히 속량이에요. 영원히 속량되고, 아까 우리 다니엘서 본 것처럼 허물이, 그리고 죄가 종결돼 버린다는 거죠. 이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은 전부 다 뭐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배를 바꿔요. 당신의 그 장시장 읽어봐요. 당신의 죄악의 담당은 광야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몸과 영혼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죄와 죄값에 따라오는 저주와 지옥 형벌을
영원히 용서를 받은 것은 약속의 땅이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모든 것을 속죄하는 피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런 건 좀 조심해서 읽어야 돼요. 받은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에요. 받는 것. 우리가 담당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우리 죄산 받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3,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을 받았죠. 죄사함을 받았죠. 그러려면 뭘 거쳐가야 된다? 아들의 나라를 거쳐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아들의 나라를 좀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려다가 그거는 이제 하나님 나라 편이 있잖아요. 육과정에 거기서 그냥 언급하는 걸로. 그러나 순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부터 먼저 들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 아들의 나라로 들어와 보니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니까 아들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 아들 안에 들어가니까 뭐가 이루어져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영원히 사함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왜? 영원히 죄사함을 담당만 갖고는 안 돼. 완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요? 그 다음에 진짜 생명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것은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받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는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번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과 그리스도란 표현은 같은 뜻입니다. 그리스도란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아들하고 그리스도는 다른 게 아니라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아들 안에서 죄사함, 이건 당연히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두 개의 어떤 영역이 아니라 이건 하나예요. 하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죄사함을, 영원한 죄사함을 받는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아멘. 그리고 정확히 딱 믿어야 돼요. 왜? 이 믿음이 정확히 있어야 그 다음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의 씨, 아들의 영을 여러분이 주는 생명구원이 드디어 시작된다고. 아직까지는 구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을, 우리를 진노에서 구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뭐요? 작업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5장입니다. 30, 31절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예수를 죽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대교가. 근데 하나님이 살려버렸어. 부활시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함과 죄의 사함을 주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분이 부활하고 성천에서 임금과 구주가 주님이 되는 일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이 예수는 가짜 예수입니다. 이들에게 전혀 회개와 죄의 사함을 줄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부활하셔야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죄를 담당하는 게 맞아요. 이분이 승천하고 임금과 구주가 되어야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가 되는 게 맞다는 얘기지. 당신이 약속의 땅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후에 부활하신 그 후에 승천하여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로 높임을 받았죠. 근데 이분만이 가능하다. 이분만이.
이분의 인간의 몸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부활한 그리스도의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그 몸 안에서만이 속죄수가 있었어요. 우리 죄를 영원히 속량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하늘나라를 건국하시고 하늘나라와 도성과 거처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끌고 세상에 오신 겁니다. 하늘나라와 도성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거처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약속이에요, 이게 약속. 그러므로 당신이 죄 사함을 받는 것은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피로만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늘의 나라와 도성을 지나 보좌와 같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좌가 뭐예요? 왕권이 왕권. 왕의 의자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왕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보좌입니다. 아멘. 이분이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이 왕국에 들어가는 거, 왕국. 사실 아들의 나라겠지만 원전에는 바실레아토 휘오스라고 해요. 바실레아라고 하는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왕국. 왕의 나라예요, 왕의 나라. 근데 휘오스, 아들의 왕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왕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국에 들어갈 때 막 얼마나 휘황찬란하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왕국에 들어가는데 그 나라가 아니라 그 왕국의 도성, 그러면 막 그 왕궁 있고 막 그 성 있고 막 의리의리 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 정도도 아니라 그냥 정말 그 그리스도의 몸 성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전. 이 나라와 이 궁전을 이 도성을 정말 치리하고 다스리는 그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영광스러운 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안에만 뭐가 있다? 죄 사함이 있다. 왜? 그 안에만 예수의 피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피가 됐단 말이에요. 휘장이 찢어졌죠. 왜 찢어져? 피가 지나가니까 찢어진 거예요. 피가. 예수의 피가 지나가니까 휘장이 찢어져. 그래서 지성소로 타고 들어가 속죄소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늘의 나라와 도성을 지나 보호자 같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는 거죠. 성경은 세상에 임한 하늘 나라를 하늘의 왕국이죠. 원래는 하늘의 왕국을 아들의 나라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육과정에서 이제 나누게 되죠. 이와 같이 약속의 땅이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왕권 속에서 이루어지며 영원히 죄를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16, 17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자, 율법은 돌과 양빛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법은 우리 마음에 기록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이게 시작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시즌을 말하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예언이 되어 있었냐면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어떻게 한다? 기억하지 않겠다. 아까 다니엘서 9장에 하나님, 우리가 죄악을 지어도 하나님과 화해가 계속 조성된다고 그러죠. 왜 화해가 돼요?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 능력으로 잊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게 되나요? 안 돼요. 부인들은 결혼생활 30년이 지나도 정말 남편이 잘못한 것을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게 20년, 30년 지나도 기억하잖아요. 근데 되게 남자들은 기억을 못해요. 뭘 못해? 자기가 잘못한 거를. 남자들은 기억이 안 나. 정말 아예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남자는 또 부인들이 잘못한 것도 별로 기억이 안 나. 근데 부인님들은 30년이 지나도 그걸 낱낱이 다 기억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막 더하기도 하죠. 남자는 어차피 기억이 안 나니까. 근데 하나님은 더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낱낱이 기억하신 분이야. 근데 하나님의 자정 능력으로 우리들의 죄악에 대한 기억을 주님께서 잊어버리겠다는 거죠.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 과거에
정말 창피했던 그런 솔직히 나만 아는 죄악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알아. 그거 생각하면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솔직히 함께 살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잊어주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의 죄악이 영속되며 영혼이 화해가 되며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그러한 기간을 주님께서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주겠습니까? 주려다가도 야 이거 믿을 수가 없어 이놈 새끼는 이것도 이 아들의 영을 팔아먹었다가 장자를 팔아먹은 애 누구죠? 누구요? 야곱과 응? 박권자 조심해야 함부로 살지 마. 응? 박권자가 자리에 앉히는 이유가 있구만. 예, 예수가 장자의 권한을 팥죽한 거리 이게 먹거리로 팔아먹죠.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예수에게는 안 주잖아요. 쉽게 말해서 아예 안 주잖아요. 나도 겁나니까 빨리 끝내야지.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피는 부활의 몸으로 살아계신 생명 안에 있는 피입니다. 이 피만이 우리들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량하죠. 자, 히브리 12장 22, 24절입니다. 남자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남자분들만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은 다음에 가서 이런 곳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서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다 보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하늘의 시온, 하늘의 예루살렘, 그것이 하늘나라가 지금 내려왔다는 거예요. 거기 우리가 서 있고요. 우리가 또 서 있는 곳이 우리 영원한 중보자 대제사장 예수님과 그의 피가 지금 아벨의 말한 것부터 더 나은 것을 한마디로 말해주고 있다는 거지. 예? 피가 말을 한대. 피가 뭐예요? 내가 장인영의 죄값을 다 정산했다 하고 피가 말해주는 거예요. 아벨의 피는 뭘 말해? 저놈의 새끼가 날 죽였어. 저 형이 날 죽였어. 하나님 저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율법의 말을 했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피는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다 정산했습니다. 피값을 다 죄값을 치렀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고를 해주고 아버지 하나님 저분은 이제 죄사함을 받을 뿐입니다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는 이런 피가 우리와 함께 지금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곳에 데려오기만 하면 그 피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증언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날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영원히 용서를 하시는 거죠. 히브리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자, 성소에 이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휘장이 찢어지면은 이걸 전체를 성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그때는 찢어지기 전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분리해 말하지만 휘장이 찢었으니까 장소가 하나로 됐잖아요. 그때는 여기 그냥 성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소에 그냥 들어가 가지고 자기의 피로 몇 번에 한 번으로 어떻게 영원히 이제 죄를 속량을 구속을 끝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아까 조금 전에 말한 죄값을 치렀다는 부분 이것은 요단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구속, 속량, 죄사함, 용서가 됐다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이 딱 잡고 있어야 그 다음에 뭐야? 진짜 이 오가정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주어지는 이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 이제 원래는 11절도 해야 하는데 제가 너무 길어서 뺐는데 책에는 들어갈 건데 11절에 뭐가 나와요? 이제 지금까지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지은 성전, 더 크고 더 온전하게 하나님이 직접 만든 성전을 11절에 말해요. 그 성전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그 성소로 들어가신다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만든 성전이 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승천하신 몸이 만져지고 보여지는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의 혼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몸으로 건설하신, 사람의 손은 일도 안 탔어. 하나님이 직접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보이지 않는 거룩한 성전, 몸을 건축한 그 11절에 나와요. 그 성전이 내려왔고 그 성전 안에 예수가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만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피로 영원히 구속, 용서, 속죄, 사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죄 사함의 방법이 없어요. 아멘? 아멘? 예, 이건 확실히. 예.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다 원래는 4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너무 길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놨어요. 이제 제가 책을 쓸 때 좀 더 설명을 넣을 거예요. 좀 더. 예, 그래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에게 양육하면서 이 몸을 저처럼 딱 짚어줘야 돼요. 예, 그 밑에 제가 이제 했지만 자 밑에 사람이 읽고 마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신의 모든 죄악을 창조주 하나님에게 영원히 용서와 사함을 받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영원한 제사함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